새해 첫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2020년에 우리 성산교회의 표어는 로뎀나무 같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를 치료하시고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성산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아픔을 치료하고 상처를 치료하고 회복시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이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 성산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런 도구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한 사람들,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정말 새롭게 되어지고 새 힘을 얻고 일어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그런 2020년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우리 성산교회 금년 표어를 로뎀나무 같은 교회다라고 이렇게 표어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 안 짓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과거의 실수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숨기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검보다도 예리해서 찔러서 쪼개는 능력이 있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결과로 결산, 마지막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빛이 비춰지면 숨겨져 있던 우리 내면의 지저분하고 더러운 모든 부분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 다음 보세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요,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옆에서 막 선포가 되는데 우리가 하나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입니다. 마치 재판정에서 말이죠, 어떤 그 피의자에게 이제 지금 판사가, 검사가 이 사람에게 죄가 있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면서 형법 몇 점 몇 항에 의거 라면서 막 법률 조항을 읽는데 법을 읽어 내려갈수록 이 사람의 죄는 확정적이 되고 이 사람의 죄는 더 증가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 옆에서 우리의 삶을 딱 비추면 우리는 꼼짝도 못하고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의 그 지저분하고 더러운 모든 우리의 과거를 하나님 앞에 다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지난날 우리의 실수를 만회할 수 없고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간다 해도 과거의 죄를 씻을 수가 없으며
아무리 우리가 지금 행복하다 해도 과거의 우리의 상처와 아픔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 한켠에 남아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는 죄를 범했는데요, 그 뒤에 그가 다 용서받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전설에 의하면 그는 평생 닭이 울 때마다, 새벽마다 새벽 닭이 울면 지난 날을 기억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의 오랜 전통이, 그런 그 이야기가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는 한경직 목사님은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 상을 받는 시상식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수상 소감을 말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나는 과거에 신사참배에 참여했던 죄인이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마음속 한켠에 남아있는 이 죄에 대한, 과거에 내가 지은 그 죄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해서 그를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지금 맞이했고, 새해는 새 기분으로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새 출발하고 싶지만, 지난 한 해 우리의 삶 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가슴 아픈 상처들, 그거 그냥 그대로 다 짊어지고 지금 새해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가 지은 죄, 그 무거운 짐 그대로 짊어지고 지금 우리가 새해를 시작합니다. 아니, 지난 한 해가 아니라 그 지난해, 지난해 있었던 그 모든 죄악된 것들과 그 가슴 아픈 많은 상처들을 우리 몸에 다 짊어지고 지금 우리는 새롭게 지금 한 해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무거운 짐들을 좀 털어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과거의 아픈 기억들과 그리고 우리의 실수들, 우리의 죄의 기억들, 이런 것들을 좀 씻어버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좀 씻고 새 출발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을 동정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난 몰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도 알아, 너희가 얼마나 연약한지 나도 알아.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예수님 자신이 친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본능, 우리의 욕구, 우리의 연약함, 예수님이 다 겪으셨거든요. 예수님이 다 경험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동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이 연약한 부분들을 치료하시고 씻어주시고 우리의 이 연약한 부분, 우리의 가슴 아픈 이 상처들을 우리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는 그런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은요, 죄를 씻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결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펼치고 하나님 말씀 10계명, 첫 계명, 둘째 계명, 셋째 계명, 계명을 낭독할 때마다 내 죄, 나의 죄, 나는 죄인이야, 나의 이 죄악된 모습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이런 역할을 하신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있으십니다. 히브리서는요,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4장에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부터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까지 계속해서 대제사장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쭉 가다 보면 그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쭉 계속 진행되고 마지막 거의 결론 부분에 도착하면 히브리서 10장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내용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본문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이라고 하는 내용,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4장 14절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 도착해서 10장 21절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었느냐 하면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히브리서 10장은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연약하고 상처가 많고 죄가 많은데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는,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작년에 우리에게 있었던 그 가슴 아픈 상처들과 그 힘들었던 그 기억들, 그리고 우리의 실수들, 이거를 다 짊어지고 한 해를 시작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나는 너의 대제사장이다 하시면서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깨끗하게 씻어서 맑은 물로 씻어서 우리를 악한 양심에서부터 벗어나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주신다, 이렇게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시게 만들기 위해 오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피 흘려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아, 우리 주님은 나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만드시는 대제사장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받기 위해서, 또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자,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씻어 주시는데, 그럼 우리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난날에 지었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지난날에 우리의 실수를 깨끗하게 씻음받고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본문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고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그 믿음 굳게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처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세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 말씀을 다시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다는 게 뭡니까? 믿음을 굳게 지킨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시련이 찾아오고 뭔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와도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모든 대제사장의 그 놀라운 치유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내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살찌고 피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내 죄가 흰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해졌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변화시켜 온전하게 해주시는 주님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여러분, 믿음대로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굳건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곳곳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3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똑같은 표현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원래 히브리서 10장 39절에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서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굳건히 지키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어떤 장입니까? 믿음장입니다. 믿음장에서는 믿음을 계속 강조합니다. 믿자는 겁니다.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며 나의 연약한 부분을 치료하시고 내 상처를 하나님께서 지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 더욱 굳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믿음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우리의 연약한 모든 부분들을 깨끗하게 치료하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붙잡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2020년 이 새해에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받고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는데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아니요,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요,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 인간이 어떻게 감히 대면을 합니까?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성소 앞에는 휘장이 쳐져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도 그냥 섣부르게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잘못 들어가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는 그 순간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순간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화목제물이 되어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가운데서 중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여러분, 천주교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모 마리아여,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아뢰소서, 주님께 아뢰소서 이럽니다.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이게 자기가 직접 주님께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여, 우리의 소원을 아뢰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도록 주께 아뢰소서 이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너희가 담대히 나아가라. 주님, 저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우리가 부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주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주교회에서는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신부를 찾아갑니다. 사제에게 찾아갑니다. 고해 성사를 합니다. 신부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다른 형제를 미워했습니다. 아, 그래요? 앞으로 뭐 어떻게 하십시오. 이러면서 신부가 내 죄를 사하노라 하면 그 사람의 죄가 용서됩니다. 여러분, 신부를 거치지 않으면 천주교에서는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해 성사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올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연약하여 범죄하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아픈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과거의 모든 기억들을 씻어주시며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왔습니다. 저의 이 아픈 가슴을 치료해 주세요. 주님, 나의 이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2020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올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있는 그 많은 연약한 부분들이 치유되기를, 그래서 그 상처들과 아픔들이 다 지워지기를, 지난날에 흐트러졌던 그 허물과 과거의 죄가 다 씻어지기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마치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다시 힘을 얻어서 일어서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 힘을 얻고 회복되고 일어서는 그런 2020년 은혜로운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 믿음 더 굳세라. 내가 가진 이 주님을 향한 이 믿음 더 굳세라. 내 이 믿음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님 앞에 나오십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아 누리는 2020년에 정말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해 첫 시간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해야 되는지 분명한 교훈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세히 하고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다짐하며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치유의 은혜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